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연하게 사람을 창조하고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기대라,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노라 라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또 예수님의 기대는 이 땅에 오셔서 땅끝까지 이르러되 정의되라 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우리를 통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 성령님의 기대도 있겠죠. 성령님이 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사 감동, 감화, 교통하실까요? 뭐 기대하는 바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아버지나 사람 관계 속에 기대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요. 오늘 우리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에 대한 기대가 있어. 막연하게 키우는 것만 아니죠.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가 있어.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자라게 해서, 또 어떻게 성공을 시킬까 하는, 앞으로 밥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겠거라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기대 속에서 아이를 키운다. 이런 기대가 없으면 키울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아이를 죽인, 학대한 그런 엄마가 있었잖아요. 몇 개월? 13개월인가요? 그렇게 어린 아이를 학대를 하고 던지고 때리고 막 발로 목 있는 데를 누르고 막 그 어린 것이 정말 힘 하나 누워만 있는 아이를 그렇게 학대를 해요. 그 사람은 아이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대를 하셨단 말이에요. 아이에 대한 부모의 이 기대처럼.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 어저께 요 꼬맹이를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 예쁘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결혼한 우리 상의를 이걸 끝났을까요?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앞으로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부모는요 결혼을 시켜놓고 어떤 기대를 갖냐면 잘 살기를 원하는 기대가 있어요. 막 싸우고 아웅다웅하고 그런 기대가 아니라 행복하게 서로 살아가면서 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 이게 자녀에 대한 기대예요. 우리 부모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기대가 없으면 문제가 돼요. 밥 먹기 전에 우리 임기숙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서운하다. 뭐가? 손녀딸이 결혼했는데 감사하고 했는데 왜 손녀딸 기도를 안 해줬냐고. 서운하다. 거룩한 욕심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이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요. 거룩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서운한 거예요. 목회자의 그 기도는 바로 복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각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어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기대 또는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할 수도 있죠. 여기에 부응시켜야 돼요. 여기에 부응시키지 못하면 가슴 아픈 그런 삶이 드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대의 소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절대로 안 돼요. 중간에 사단의 역사에서 이 하나님 기대의 소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내자면 우리도 한 목사님 계시는데 자녀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아파요. 왜? 나이는 30살인데 지능 수는 이제 5살짜리. 마음이 아파요. 30살이나 먹어. 키도 나보다 더 큰 그런 나이한테 애기처럼 5살 애기처럼 말을 해요. 그래야 되니까. 또 가도 그렇게 말을 하고 30살 먹은 아이처럼 말할 수가 없어. 5살짜리한테 얘기하듯이 그렇게 너 우리 누구누구 잘 있었어? 우리 누구누구 뭐 했어? 야 잘한다. 꼭 우리 이수아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야 돼. 그건 자녀에 대한 기대, 소망이 정말로 제대로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면 부모 입장에 하나님 아버지도 마음이 무지무지 아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하나님의 소망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의 옆에 겨자 꽃이 있어요. 이 겨자 꽃씨는 언제나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겨자 꽃씨를 아주 작지만 심지 아니하면 안 자란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장소에 심지 아니하면 안 자라요. 지금 봄철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뭐 심고 농사를 지으시는 그 계절에 맞춰서 뭘 심고 뭐 심어야 한다 그걸 아시더라고요. 이게 심어야 돼요. 심지 아니하면 거둘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겨자씨 하나 이걸 밭에 심은 사람 같다. 오늘 저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처럼 늘 심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소망이 있으시는 분들은 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 맛있는 거 있으면 나만 먹는 것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소망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 늘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들의 창고에 여러분들이 심지 아니하면 없어.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심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올해는 지금 얼마나 심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거의 안 심고 살고 살아. 천국에 갔을 때 나 이렇게 심었습니다. 저렇게 심었습니다. 누구누구가 너무너무 지금 힘들다고 해서 그 가정에 내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누구누구가 지금 너무너무 배고프다고 해서
내가 또 먹을 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입을 것을 주었습니다. 하면서 심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저렇게 심었습니다. 내 삶에 물질을 넣고 내가 할 수 있는 건강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기에 내가 우리 성산의 식구들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사랑의 표현으로 심었습니다. 아시죠? 하면서 말할 거리가 천국 백보자 심판 앞에 갔을 때 말할 거리들이 있어야 돼요. 너 뭐하고 하니? 물어봤을 때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 천국은요, 마치 사람이 자기가 때 갖다 쓰면 겨자씨 하나를 갖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적어요. 겨자씨 하나를 들고 왔죠. 너무 적어요. 실은 깨알보다도 적어요. 깨알보다. 이 겨자씨. 어떤 사물이나 관념은 그와 비슷한 사물이나 관념을 끌어내서 설명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농사 이야기지만 농사 이야기가 아니래. 이 하나의 결과는 엄청나다. 이 하나를 심겨주면 숲을 이룬다는 거야. 그래서 많은 새들이 와서 여기서 쉬었다 가는 것이죠. 많은 새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은혜의 나라에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그 특별한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을 살 수는 있어. 하지만 일도 움직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형편에, 내 재능에, 내 건강에 맞춰서 심어야 됩니다. 겨자씨 하나를 이야기해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큰 나무도 작은 씨앗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작은 씨앗부터 시작해요. 한 번에 15cm만 올라가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반신 마비에 된 장애인이에요. 캘리포니아 엘가 비딩 봉에 도전해서 성공하였는데요. 그 암벽 높이는 자그마치 1,000m나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성공은 39도의 폭염 속에서 9일 동안이나 암벽에 매달려 이룩한 인내의 결과예요. 39일 동안이나 매달렸어요. 이 암벽에. 그 전독은 29살 마크 웰머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어떻게 그 높은 먼 암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었는가를 묻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한 번에 15cm만 올라가면 됩니다. 15cm. 아주 조금이잖아. 그렇게만 올라. 근데 하반신이 막 몇 개에 팔 힘으로만 한 번에 15cm 올라갔던 거예요. 조금씩. 아무리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라도 한 번에 1000m에 암벽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반신 마비된 일을 할지라도 제 아무리 조금씩밖에 오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시종 일관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죠. 문제는 시작하는 일이에요. 도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시종 일관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은 없어. 체력들도 한 걸음부터 그리고 그 한 걸음씩 계속한다면 언젠간 도달하게 돼 있어. 하반신만 수많은 마크를
성공한 사례죠. 엄청난 높이를 9일 동안 암벽을 타서 이루네. 한 번에 쉬고 오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 번에 뭘 갑자기 결정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 감화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물질 뭐 여러 가지 걸로 조금씩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창고에 상급을 쌓아놓는 삶을 사세요. 절대 망하지 않아. 진짜로 망하지 않아. 가난한 이유 한 번씩 심어보세요. 한 달에 TV에 많이 나와서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인데 어쨌든 심은다고 해서 망하지는 않더라고요. 여기 심고 저기 심고 이렇게 심고 그렇게 심어도 망하지는 않더라고요. 계산해보면 이도 한 달에 이만큼 나가는데 야 지출이 너무 많네? 할 수도 있어. 근데 해보니까 망하지는 않더라고. 이상하게. 그것 때문에 배 고른 일도 없더라고. 다 살더라고.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시작하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 시험을 주지는 않아. 감당할 시험을 줘. 피할 때도 예비해 놓으셨어. 나는 너희 믿음을 보기를 원하니 저거 태평양에 가서 한 5톤짜리 바위를 하나 여기다 가지고 와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면서 가난한 내 이웃 쓰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하면서 아주 가까이 놓으셨더라. 그래, 내 말을 믿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하는 것이 무거운 짐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네 능력껏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시작을 해야 되고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오늘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은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해야 돼.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각자가 해야 돼. 각자가 하지 아니하면 안 돼. 힘들어. 늘 주일날에는 밥 먹을 때 되면 여러 사람이 막 부산학교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상도 닦고 젓가락 수저도 놓고 반찬도 날리고 근데 아무도 안 날리고 혼자서 그것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럿이서 그렇게 하니까 낫지, 편하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북서부 쪽에 위치해서 자라고 있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들은 레드우드라는 나무인데요. 최고 큰 나무가 115m예요. 뿌리 깊이는 겨우 3m. 근데 뿌리 폭은 30m. 3m 깊이 100m가 넘는 나무가 30m 뿌리를 이쪽 저쪽으로 30m가 번져 있어. 그래서 이 뿌리가 나무들마다 그렇게 30m 얹으니까 서로 얽혀 있어. 그래서 서로 붙들고 있어. 그래서 태풍이 와도 이게 안 넘어져. 서로 뿌리가 엉켜져 있기 때문에 혼자만 있으면 넘어질 수 있어.
서로 얽혀서 꽉 잡아주니까 안 넘어지는 거. 우리 이야기하면 나는 우리 박완 장모님 생각이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주부에 급규줄이 됐는데 3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다 그렇게 썼더라고. 아니 3겹살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웃었는데 맞아요.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그물망처럼 이 뿌리가 그물망처럼 얽히고 설키고 꽉 서로 잡아주니까 넘어지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얽히고 설키고 있는 뿌리가 또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랑으로, 서로 감사로, 서로 얽히고 설키고 있어야 돼요. 그럼 마귀가 역사하지 못해. 아, 저는 건들 수가 없네. 누가 하나만 건드려도 여기저기서 연결돼가지고 죽어라 또 기도를 하네. 자고는 건들 수가 없어. 그래서 마귀가 떠나가 버려. 귀신이 떠나가 버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서로 얽히고 설키고 있어야 돼.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이 하나님의 기대는 먼저 찾지 마세요. 작은 일부터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은 이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그래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기대 속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는 개인적으로, 가정으로도, 또 교회에서도 이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았을 때, 사랑으로 똘똘똘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았을 때 행복한 가정이 되고요, 교회가 되고요, 개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을 원해. 근데 오늘날은 이 행복이 많이 깨졌어. 묵상을 해봤어. 왜 오늘날은 자녀들이 이렇게 행복이, 가정에 대한 행복이, 가족에 대한 행복이 떨어졌을까? 이유가 뭘까?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 물질 관계와 연관이 있더라고요. 물질 관계. 왜 그런가 했더니 옛날에는 어디 가서 먹고 사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가족화 돼가지고 그 안에 사라지고 그 안에서 벌고 그 안에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아웅다웅해도 그 안에 살았어요.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조금만 그래서 혼자 알바할 수 있는 나이가 돼버리면 나가서 알바해요. 그리고 돈을 만들어. 돈을 만들면서 머리가 커져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그게 없었으니까 하나 되는데, 이게 물질 관계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물질 관계에 있는 그 물질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겠구나. 돈 벌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성이 될 때까지. 그래서 관리를 하면서 이 아이가 물질관에 서로 사랑하는 데 쓰고 가족에게 쓰고 그런 뭔가가 있어야지. 지가 잘하니까 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루 벌면 얼마인데 쌀 한 푸대 산다니까요. 쌀 한 푸대 사면 한 달 내내 먹고 살 수 있다니까요. 요새는 또 반찬도 어렵지도 않아. 사 먹으면 돼요. 사 먹으면 간단해.
그걸 김치를 담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힘들겠지만 사 먹어버려. 엄마 잔소리 듣기가 싫어. 그냥 사 먹어버려. 그럼 잔소리도 없어. 그래서 또 사이들은 이 물질관이 가족을 벌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졌더라고요. 우리 힘을 할 수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가르쳐야 되겠지만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봤더니 안 되더라.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게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내 힘을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 오늘 말씀에 그랬죠. 합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밭에 갔다 심은 것을 같으니 이는 모든것보다 작은 것으로 되 자라내는 풀보다 커서 나아가되 공중에 새들이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리니라. 아멘. 천국 분명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겨자씨 하늘 같아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작은 일들에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커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라라는 소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복을 누리면서 내 주위에 있는 병든 영혼들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물질도 많이 받아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살아서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